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라고 말입니다. 소년 목동으로서 출발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게 된, 그리하여서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앞으로 참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직접 보내어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하여 그의 인생의 출발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너무나 멋들어지게 출발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요. 목동으로서도 매우 훌륭하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무찔렀던 큰 승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그의 인생에 큰 시련을 만나게 되지요. 사울의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이 무산될 만한 위기를 만납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매일같이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배범이 되어서 온 민족 백성들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고발의 대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이 광야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갖다가 보내면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울왕은 죽었고 이 나라의 왕은 다윗입니다. 12지파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윗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 놓았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신앙의 뜨거운 열심을 나타내 보여주었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까지 다 받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시편 61편의 말씀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가 생각나지요. 공주님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구해주는 백마를 탄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말이지요.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이 왕의 신분에 있을 때에 61편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네 상태를 갖다가 두 단어로 설명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땅 끝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약해졌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제 원어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것은 덥다, 싸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재난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그와 같은 것들이 찾아와서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뒤덮어서 그 안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목소리로 이것을 조금 다르게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가 힘이 듭니다. 내 영혼이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슬픔에 짓눌려서 기운이 다 빠져버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끝없이 무너져 내려서 제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 지금 다윗이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 쫓겨다니면서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다가 아니에요. 그동안 그가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가지지 못했던 권력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성취를 이루었어요. 성공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지금 깊은 절망에 빠져 있고 슬픔에 짓눌려 있고 내 인생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땅끝에서라고 하는 단어도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단순하게 그들이 차지한 땅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벗어나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이상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말하고 있는 땅끝은 어떤 의미냐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 사랑, 그 모든 도우심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지금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모든 은혜,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린,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나? 성서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만난 것과 같은 이 큰 이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이 땅끝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태에 처할 때가 언젠가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왕위를 차지하려고 시도하였던 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지금 왕위에서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가게 되었어요.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였던 신하들,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였던 군대가 압살롬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추앙해주고 받들어 주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다윗은 왕위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올 때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피할 때에 맨발로 그 예루살렘 성을 허겁지겁 떠나야만 했던 다윗의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하게 되었는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 압살롬과 그의 군대를 피하여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마하나임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61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고백,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약하여졌고 내가 지금 땅 끝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처절한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은 사실 성경 말씀, 이제 창세기의 말씀에 보시면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셔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돼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서 지금 야곱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에서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죠. 라반이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고 난 뒤에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고 이 라반도 자기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재산을 빼들기 위해서 추적해도 쫓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라반을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칼을 막아 주셔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재산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에서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라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미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뒤로도 돌아갈 수 없고 지금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하나임 땅에서 이 야곱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그곳에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 야곱이 그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군대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던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허겁지겁 겨우 목숨 부지하기 위하여 맨발로 뛰쳐나와 도망친 곳 이 마하나임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에 절망스럽고 슬픔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못하고 있는, 지금 내 인생에 짙은 안개가 낀 것과 같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 마하나임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의 말의 뜻은 그냥 단순하게 큰 소리로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마치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옆에서 튀어나온 독사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는 것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절망스러운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라고요.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위로도, 하나님의 축복도 내 인생에서 송두리째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땅끝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땅 끝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져 있고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땅 끝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탄이 어떤 존재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탄 또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존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영적인 존재,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진 존재, 바로 그것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를 살인자라고, 거짓말장이라고, 참소자라고, 미혹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의 나중은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행하신 많은 이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귀신을 축출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축사 이적을 행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이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였을 때 그 하늘 영광 높은 자리에서 이 땅으로 나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결론, 그들의 운명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진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에게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돌아본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마음이 연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기대할 것도 주어지지 않는구나. 이렇게 있다가 결국 망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구원을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꼭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 인생의 소망이 사라지고 땅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살핌과 도우심으로부터 내가 내 인생에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악한 죄밖에 없어요.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의 라이벌을 만나지요. 다윗이에요. 자기보다 더 능력 있고 자기보다 더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자기보다 더 빛나 보이는 다윗을 만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연약해졌어요.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다 빼앗겨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마음이 연약해지고 그렇게 땅끝에 서 있는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오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결국 그는 다윗을 잡기 위하여 끊임없이 죄짓고 죄짓다가 죄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끊어진 내 삶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위기를 극복해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않고서는 여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수렁에서 건져주실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있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되어질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절과 5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하고 뭐 먹고 싶다고 하고 뭐 갖고 싶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노라고 대답할 때가 있어요. 안 돼. 네 돈가 사. 돈 벌어서 사.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사달라고 하고 먹고 싶다고 갖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낙인처럼 새겨져 있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해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낙인으로 찍히는 거예요. 우리의 사소한 신음에조차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싶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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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실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낙인을 쾅 찍어 놓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를 빼앗겼어요. 자신의 신하와 군대를 압살롬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자기 백성을 다 빼앗겼어요. 왕궁을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의 자리마저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험한 일을 겪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잃어버린 왕위를 되찾아 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군대를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신하를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백성을 찾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가 바라고 있는, 믿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다면 그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의 복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나를 나보다 더 높은 자리로, 높은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두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바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4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반복되는 한 단어에 압축해서 들어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히라는 단어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자리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 길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은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나를 복귀시켜 주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더 높은 바위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이와 같은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일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기도하면 하늘 끝에서도 땅 지하 끝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마침내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셨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땅끝, 하늘끝, 바다 끝에 서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지금이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반드시 우리의 찬송을 받아내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